위로는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소하고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위로가 곤란을 겪은 사람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따라 예년과 다르게 찾아볼 수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35도대를 넘나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이 살인적인 무더위에 이 노숙자나 아니면 생활 형편 어려우신 분들이 특히나 더 취약하여 고생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영상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편의점 앞에 쭈그려 앉아서 이 더위로 인해서 어쩌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편의점에 들어간 이 여성이 이 시원한 생수병 하나를 사다가 그 편의점 앞에서 더위에 어쩌지 못하고 있는 그 어르신에게 이 생수병을 전해주는 장면이었죠. 안타깝게도 이분은 생수병을 받고 조금 있다가 쓰러지게 되고 그 생수병을 준 그분이 119에 연락해서 도움을 얻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도움을 주시는 분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하루에도 편의점을 수차례 왔다 갔다 거리면서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생수 한 명이 그 작은 친절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리는 힘이고 또 위로해주는 손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2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둘째 딸아이가 4살 때 이 이케아에서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딸의 손이 제 손에서 순식간에 빠져나갔는데 항상 아이들을 잊어버릴 때는 항상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순식간에 놓쳤는데 뒤돌아봤더니 사라지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케아라는 그 한정된 공간이어서 가봤자 어디를 가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아이를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의 조급함과 그 마음의 걱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 코너만 돌면 여기선 찾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코너를 돌아도 찾지 못했을 때 정말 정신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제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굴이 굳어져서 딸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다니고 있는 저에게 한 직원이 찾아와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자기가 아이 한 명을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데 인상착의를 말해 줘서 일치하면 그 안내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였죠. 그 말이 저에게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씻겨주는 위로의 말이 되었습니다. 살 것 같더라고요. 비록 그분들은 미아를 발생할 시에 훈련받은 대로 행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배려가, 그 작은 행동이 곤란에 빠진 저와 저의 가정에게는 크고 고마운 위로의 손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도 밖에 외출할 때는 딸이 아직은 제 손을 잡습니다. 성경은 작은 위로를 베푸는 것이 성도의 선한 싸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시면서 11절에는 온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친절을 베풀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작은 배려를 베푸는 것, 그 따뜻한 한마디가 또 무더위 속에 시원한 1,000원짜리 생수 한 병이 곧 온유이고 그리고 위로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온유함을 배우며 따라올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을 따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작은 위로를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를 통해 이 세상이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이 위로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번역 성경을 참고해 보면 공동 번역 성경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5절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즉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당한 환난을 위로하시지만 그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함으로 고난받고 있는 자를 결코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겠다라는 꿈을 갖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다윗을 찾아가 다윗의 머리에 강가운적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분노와 질투와 위협을 감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동안 도망다녀 했었고 심지어 자신의 원수였던 블레셋에 찾아가 미친 척하며 수모를 겪어야도 했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의 가정의 깨어짐조차도 그는 그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이러한 고난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한순간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편 86편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가 되신다라고 그는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주어지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는 자기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고백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고난 속에는 반드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핍박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 많은 비난과 손해를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교회됨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그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많은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위로도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본문은 우리들에게도 또한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뿐이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위로하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필요로 하게 됐을 때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위로받겠다고 캠핑이나 아니면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 위로를 찾는다면서 콘서트장이나 음악회를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마음의 여유와 위로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동아리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나 밤새도록 수다를 떨며 이러한 모임을 만들어 위로를 얻고자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위로를 받고 이러한 위로를 풀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위로를 줄 수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로로부터 우리를 다독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씩은 친구를 만나서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여가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의 모임을 가지면서 그 가족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도 개인적인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위로야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위로, 사람의 방법으로 찾고자 한 그 위로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 사람의 관계로 위로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무척 아끼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의 동생이 갑작스럽게 한순간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녀 둘과 남편을 두고 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이 소식에 너무 놀라서 저도 장례식장에 불이 나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와 후배의 어머니를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자녀를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그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동생을 잃은 오빠에게 내가 무슨 말로 위로가 될까? 나라면 이 말로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몇 마디 말로 뭐라고 위로해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 후배를 꼭 안아주면서 그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순간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말로도 베푸는 온정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당면한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환난 당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했을 때, 사람의 관계로도 위로받지 못할 때,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나의 환난으로부터 나를 돕지 못할 때, 성경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계심을, 그분을 바라볼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난 당할 때, 관계로 다른 활동으로 시선을 돌려도 위로받지 못하고 공고함이 찾아올 때, 또는 어떤 것으로도 다가오는 환난으로부터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의지할 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조차 나지 않을 때는, 그러한 용기조차 나지 않을 때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수없는 위로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자식을 가지지 못한 공고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과 함께 이삭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또 요게벳과 십보라는 어떻습니까? 바로 왕의 폭정에 의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갓난아이를 갈대에 엮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떠내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공주를 내려보내셔서 그 갈대 상자를 건지게 하시고 이 아이의 유모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욥도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고 자기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는 욥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심으로써 그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또 남편과 자녀를 잃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슬픈 나오미에게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 계대를 이을 자를 세움으로써 그 여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도 엘리야가 있죠. 가뭄으로 인해 마지막 식량을 먹고 죽으렸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위로를 더해주고 계십니까? 바로 엘리야를 그곳에 피신시켜서 이 가뭄이 끝나기까지 굶지 않고 매일 기름과 밀가루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 가정이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는 바로 우리가 특정한 환난 가운데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당면한 모든 환난 가운데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무슨 환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 환난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향해 내가 사형 선고 받았구나, 이제 나는 살 소망이 없구나, 여기서 내 사역이 멈춰지고 여기서 내가 순교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사형 선고로 받아들이는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하나의 태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무엇이었느냐?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내 의지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순간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삶의 태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는 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가 모아놨던 나의 통장들, 내가 모아놨던 나의 업적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과거 이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과거에도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나를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건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성도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매 순간마다 똑같은 위험, 더 큰 위험들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도 그 고난 속에 나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당면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것이고, 더 나아가 앞으로도 주어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임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무엇으로도 당면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과 슬픔을 위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또 당면한 고난에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 되신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